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내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피가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예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마귀 사탄 마귀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히 흐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제3을 대하여 깨닫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된 것은 예수의 피로만 그렇게 된 것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합독할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예수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피 때문에 제사함을 얻었고 예수 피를 입어서 문산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한다는 것. 자기 행위로는 의롭지 못한다.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도 이걸 깨닫고 선포한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한번 볼까요? 7절에서 골로새 1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이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예수 피를 적용해야 돼요. 예수 피를 적용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선포하잖아요. 보혈 5가지 선포하잖아요. 예수 보혈을 선포하잖아요. 세자르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이 예수 보혈의 그 은혜만 3년 동안 성도들 선포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면 3년 동안 설교했을까요?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이 나이프 클래스도 보면은 기초가 예수 보혈을 깝니다. 7편 3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7편 3에서 새로운 시작. 예수 피가 7편 3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예수 피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죠. 예수 피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 아들 안에 14절 고대에서 14절 같이 볼까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놨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이 깨달을 때 제사 맞고 생명 얻는다고 산다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안에서 앞에 이제 딱 토론 딱 해놓고 결과적으로 딱 나와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진 그 믿음 말이죠.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나오는 못 박힌 그 믿음 말이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묵상해봐요. 깊이 묵상하면 꼬니를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아들 안에서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구나. 믿는 안에서 내가 지혜산 받고 완전 자익해 두고 해방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지식으로만 얻으면 안 돼요. 이 머리통으로 받으면 안 돼. 이거는 지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 가슴으로 와야 돼. 깨달아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려야 돼. 이것을 내 것이 돼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돼.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살아내고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다음에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저도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은 예수 보혈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보혈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계속 보혈을 적용시키고 계속 나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것이 완전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면 이것이 이 메시지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한동안 이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온 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된 것 같으니 지금 앞으로 원고를 안 비치려고 그래. 읽어주니까 은혜도 안 되고 나도 은혜도 안 되고. 옛날에는 설교가 별로 그저 그랬어도 핵심만 쓰고 성령 역산도를 했었는데, 또 원고로 쓰면 또 이 은혜가 안 되고, 써서 이대로 전달하면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이걸 갖다가 내 것이 크게 경험하고 느껴야 돼요. 봐봐요. 오늘 또 욕기서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64장가 되는데, 저도 하루에 어떤 일을 10장을 읽으려고 저는 했어요. 거기 있는 거. 거기 읽기표 있어요, 여러분. 읽기표. 10장 읽고, 그 다음에 시편 한 편 읽고, 또 잠언서 한 편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이 있고, 그다음 우상 녹토로 힘들어도 만들어. 아직은 자리가 안 잡혔지만 계속 만들어 해. 그래서 시작했어. 예. 계획을 하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잖아요. 욥기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얘기를 해. 한 장을 계속 얘기. 한 장을 엄청나게 막 욥을 막 하나님께 막 얘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해? 마지막 보면 이제는 배벌이 없다는 걸 깨닫고 티끌이나 깨닫고 이제는 나를 내 혀를 닫고 듣기만 하겠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서 또 자기 새 친구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욥을 회복한 장면이 나와. 회복해서 모든 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고,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배가로 회복해주고, 배가로 막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장면이 나와. 거기서 뭐가 있어요? 자기가 티끌은 깨닫고 완전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티끌이라는 것은 배벌이 없는 티끌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보면, 일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사단을 통해서 다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욥을 보면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너무 깨끗한 사람이다. 그걸 보고 그랬어. 그래도 사단을 통해서 다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망가뜨렸어도 아내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자기 남편을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했지만, 그러나 욥은 보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나중에는 막 부스러기 생각이 막 기아적으로 긁은 장면도 나오잖아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나중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백이 나오죠. 우리 삶도 보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있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단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진 사람 없어요. 쓰러져 보기도 하고 또 죄값내 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나와보기도 하고 사탄과 또 이렇게 싸워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사탄과의 싸움, 아직 책을 샀는데 아직 오늘 책이 어제는 오기 왔는데 한번 열어보지도 못했거든. 아직 사탄과의 싸움. 그거 보면은 거기 이런 것도 나오는데, 보면 홍성 목사님 저번에도 나누시더라고. 그 책을 보셨는지. 이 성도들 속에 말이죠, 거기에 나온 것 같아요. 성도들 속에 그냥 세상과 막 짜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파송을 하는데, 사탄이 성도들 다 파송을 하는데, 파송하고 다 지켜본대. 무너뜨리려고 계속 이걸 가지고 이거 잘라고 이 전략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는데, 근데 성도 보니까 완전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지도 않고 그냥 세상과 함께 뭐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대장에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고 그냥 별로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내버려둬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파송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파송해서 이제는 해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세상과 함께 짝으려니까 관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주인으로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니까 사탄이 뭐 그냥 파송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탄들은 귀신도 파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 나오더라고. 신학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방어지 마라. 방어는 끝났다. 사탄을 통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방어하면 사탄 나라가 큰일 나거든. 사탄 나라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방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도 보면은 세상과 막 짜가고 확 처음에는 막 사탄을 이제 파송시킨대. 귀신들을 파송시켜가지고 막 이걸 무너뜨리려고 막 전략을 세우고 한대. 근데 막 백골리 막 세상과 짜가고 그러면 처음에는 파송시켰다가 그냥 철수를 시킨대. 더 이상 뭐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고 막 죄 가운데 사니까 관리할 필요 없기 때문에 철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한대. 이 사람은 말이죠, 세상을 짜그러니까요,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댈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냥 뭐 안개펴로도 뭐 상관이 없겠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대. 그래가지고 자기 대장하네. 그런 장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사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천사도 보내주지만, 천사 보내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지만, 사탄들도 그것도 회의를 해요. 누가요? 목사 안수가 됐다네. 누가 또 교회가 세워졌다네요. 보고가 들어가.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할까? 그것들도 전략을 세우겠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과 싸워 날마다 영적 전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볼 돌이 없겠죠. 그죠? 무너뜨릴 돌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도 오늘 탔으니까 나중에 한번 저기 가피불 모래 가면 있어요. 가면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하면 할인받아가지고 11,000 얼마, 특대비까지 13,000 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기초로 깔아야 돼. 성경 10장씩 어떻게 당연히 아침 못 읽으면 저녁 있고, 먹었으면 또 점심 때 있고, 또 여기 앱 깔아가지고 딱 읽으니까 탁 짚어주고 하면서 같이 막 소리를 내면 소리만 낼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딱 10장 있고,
또 묵상도 하고 묵상도 만들고. 그래서 말씀이 부응되면, 내 안에 말씀이 부응되면 내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씀이 부응돼서 기도하고 또 기도도 해야 돼. 사탄과 싸워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돼. 동호 형제 잘 되고 싶어? 부흥되고 싶어?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어요.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시간 낭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부흥되거든. 내가 부흥되면 뭐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잘 되고 한글화해서 나눠주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정도는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비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도 성경 읽어야 돼. 주의 정도 더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계획을 세야 돼. 저기서 제가 3회 예배 본래는 저것도 IM 성교 여기 내가 우리 교회에 기도학교 그다음에 국제학교를 하려고 처음에는 준비했었어. 한동안. 그러다가 이 G12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준비를 하다가 했었는데 그게 학생들에게 사용한 3회 예배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루 계획, 그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또 아침에 왼쪽 오른쪽 또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골드 카드가 있어. 골드 카드 보면 우측은 오늘 계획, 밑에 골드 카드는 밑에 쪽은 내일 계획을 세운다. 학생들도 그렇게 세우지 우리 사람도 그렇게 세워야 돼. 내 자신을 체크를 해야 돼. 내 자신 셀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야. 자신을 영어로 못 듣는 사람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체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체크를 리더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또 우리 또 형제들은 끝까지 따라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 그것도 쉽지 않아. 따라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 그 최선도 따라올 수 있는 따라오시 바랍니다. 아멘. 따라오시 바랍니다. 내가 살려면 따라와. 내가 잘 되려면 따라와. 무슨 말 아시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보험사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잘 되려면 따라와. 하다 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잘 돼 있어요. 힘들어도 해봐요. 오늘 또 그렇게 아까도 나눴었죠. 예수 피가 포로된 자를 예수 피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예수 피 때문에 사탄에게도 그 누구에도 정죄함이나 비판을 당하지 않는다. 나도 예수의 피 때문에 누구에게도 정죄나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이거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야 돼. 예수 피가 포로된 자의 자유를 얻었다. 이게 적용돼야 돼요. 예수 오신 목적은 예수 피를 통해서 포로된 자유케 만들었어요. 예수 피를 통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 피를 통해서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 예수 포유를 의지해서 이 말씀 붙잡고 적용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걸 아예 예버려. 나는 이미 예언하지만 여러분부터 요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꺼내가지고 또 다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바랍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잡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성경 7단계 기초에 보면 1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됐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마귀 참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피로 말면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피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 피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없어. 내 자신을 보면 나를 정죄하고 막 들어하고 염려 때문에 많단 말이에요. 내 자신마저도 낙심하거나 내 자신보다라도 정죄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예수 피 때문에. 동일하게 또 다른 사람에 적용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에도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자유함 얻었고 공짜로 해방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피 때문에 용서해야죠. 누구에도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 피로 적용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정죄하면 나도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나도 정죄하면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내가 정죄하면 사로잡히고 네가 비판을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거기 죄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죄를 털어버리고 빠져나와야 돼. 완전히 자유 얻어야 돼. 마귀 사슬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언제든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귀 사슬에 걸릴 때가 그러나 안전시 피를 적용해서 완전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될 때까지 오늘 이 설교 들었다 해서 이거 들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될 때까지 싸우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셨죠? 싸우고 기도 계속해. 이거 적용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막 계속 기도하고 계속 붙잡고 기도해. 될 때까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아멘. 될 때까지.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해버려. 더 이상 아무리 신경 써도 복음을 알아가지고요 저거 막 건드려도 안 돼요. 이리 해도 잘 안 돼. 그러고 마귀가 자기 대장에 보고를 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계속 괴롭혀도 안 됩니다. 이제는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포기를 해버려야 돼. 그런 여러분들 해야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피와 진리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저를 이겼다는 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 피와 진리 말씀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충만했냐? 예수 영 충만히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 피와 하나님 말씀이 사탄 마귀를 이긴다. 이 말씀 나에게 적용한다. 아까도 봤죠. 이거 적용한다. 봤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만났을 때 그거를 보고 영혼을 위하여 열정이 있어 안진뱅이가 치료 역사를 일으켜 한 영혼을 살린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피와 성령이 함께 하시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 피와 예수의 영이 충만했어요.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그 치유 역사가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막 교회로 막 천성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어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사탄이 보기에 처음에는 이 무너뜨리러 왔다가 막 벽볼 입는 인간이니까 별로 가슴 안된 그런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SP도 안 흐르고 진리 말씀도 안 흐르고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못한 사람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사람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사람이 이리 끌려면 저리 끌고 가고 막 그냥 멱살 잡혀가지고 막 포로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성과 악이 분별이 안 돼. 결단력도 부족.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연약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번에 김미지 간사 그러더라고요. 잠깐 나누는 강의 중에 대전 어떤 교회라고 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교회는 성도님들 한 3,000명이 넘는데 그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 말이 막 똑바로 못할 때도 있지만 보면 알아들 수가 없대. 그러니까 거기 그 봉지표를 갔는데 옆에 사람이 좀 통역관을 세웠대.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은 그런데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의뢰받고 막 거기 가서 예배자리만 쓰면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랬는데 도저히 설교물이 잘 안 들어오니까 지식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옮겼대. 다른 교회로. 말씀이 잘 들은 교회로. 지식이 잘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 옮겼더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고민 중에 하다가 다시 그 교회로 갔더니 다시 눈물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 역사 그 목사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무 내 가슴에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가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먹지 못해도 교회는 막 붕대는 함정당해서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뭐야? 예수님만 의지한 거야. 그 목사님은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겨우 초등학교 나온 거야. 금융학교를 겨우 나왔어. 그래서 겨우 어디서 목회를 했어. 그 부족하니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 매달리는 거야.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족하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돼야 돼. 그런 곳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 대충 예수가 하나예요. 그냥 종교적 형식으로 그냥 뭐랄까 한 부분에 있는 그런 가치를 여긴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배벌리 없고 진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정도 돼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것이 돼야 돼요. 리더도 셀 리더도 그것이 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아는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아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 영이 끌고 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 영이 사도 바울을 끌고 왔어요. 예수 영이 모든 걸 끌고 갔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자기 생각에 선교할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선교하고 싶지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 영이 끌고 가도록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이거 보고 이제 보겠어요.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도 베드로 그 역사, 그 안에는 예수 영이 있었어요. 예수 피가 흘렀고, 남에서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오니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오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 요한에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요. 저희들 뭘 바라봤어요. 베드로 가로되, 베드로에 뭐가 있냐 이거지. 베드로는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오직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와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지식 충만하냐, 세상 것이 있느냐, 돈, 사랑이 충만하냐, 무엇이 충만하냐. 내 안에는 예수가 최고냐, 예수가 있냐 이거죠. 예수가 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주인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주인, 예수도 주인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는 아무리 예수로 걸어라, 예수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요. 사도 베드로에게는 세상도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기는 예수 부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 도저히 변화됐어요. 떠들으면 예수만 나와. 이리 떠도 예수만 나오고, 저리 떠도 예수만 나와. 핍박에도 예수만 나오고, 감옥에 가도 예수만 나오고, 감옥에 막 포성물 잡혔어도 예수만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 또 풀어줬잖아요. 천사 보내 풀어줬잖아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만 나왔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만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내일 또 하고, 또 내일 안 됐다 또 모레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되겠죠? 아멘? 그러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주는,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로 걸어라 했더니 뭐라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막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막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막 참의 역사가 나타났어. 또 뭐야? 모든 방에서 그를 걷는 것과 하나님 막 참여, 모든 막서 막 하나님 막 이걸 보고 막 참여했어요. 영광도 했어.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이 칭송도 했어요. 요즘 애 칭송 못 받아요. 예.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까? 두 전성기니까 세상 칭송 못 받아. 그 안에 예수가 없거든요. 그냥 껍데기로만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칭송 못 받고 맨날 뭐예요? 요즘 보면 그 안티들 뭐라 해요? 목사들보다 개독이라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을 갖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욕을 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나가 솔로몬 행각에 싱하의 향각이 모이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서는 오늘 예수님의 피 내 마음 삶속에 적용하고 성령 의지하여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거 마지막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는 그냥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것만 깨달은다면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